은 사도 요한의 서신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일만이 아니라 요한 1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2서, 3서, 우리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공통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랑을 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허는 존재가 있다는데, 그 허는 존재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사단이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나 보다 더 교묘한 것은 사단이 그냥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을 허는 존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첫째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사랑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지럽히는 것이.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 영들이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반대쪽에 있는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 사단의 영이 활동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다고 했어요. 거짓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거짓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자기들을 잘못된 자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고까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영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다.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단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그 이단들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은 그냥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의 영을 말씀했는데 성경에 이 진리의 영 2절에 나오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랬어요.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시 한번 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니다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도 그 기준이 성경에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셨다. 이 땅에 참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당시의 관습은요, 이 사실을 안 믿어야 돼요. 사회적 흐름, 그 모든 정체성이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들이 굉장히 대세를 이룰 때, 그래서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영지주의적 요소들이 엄청나게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 영지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한데 육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을 입었다고 하니까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신 세계는 선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존재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시대적, 정책적,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확보한 교리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장 핵심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육신이 짓는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 끝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것은 허구가 되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대속의 은총이 퇴색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있거나 혹시라도 교회에 나오셨는데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와야 했나? 설명을 해드려도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꼭 믿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도 성경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분이 신성이 약해진 게 아니라 동시에 완전한 신성이 그 분의 육신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도 불완전한 죽음이 되고 그것도 상징적인 일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 그것도 상징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분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의로운 모습으로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짓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사여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어요. 영원한 삶, 영생은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죽게 되었고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선택 아래서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탄이 가장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이들 가운데에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성도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다. 교회를 나갔더니 성도들과 사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의 삶보다 결코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교회 안에도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당을 짓고 하는 일들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살아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70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온 분도 계시고
80년 넘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연세가 많은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연세만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낙원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다, 너무 좋다, 세상에서 내가 절망했고 좌절했고 상처 입었고 고통당했고 무시당했고 짓밟혔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을 겪었다 교회를 왔더니 나를 사랑해 주더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해 주는지, 할렐루야,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오래오래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나 자신은 물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가니까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 상처받은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저 어려워하는 사람 교회 데려와야겠다. 그 사람이 왔더니 똑같이 사랑을 받아요. 아,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랑을 자꾸 받다 보면 어떻게? 또다시 다른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나안 성도들이 생기지 아니하고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일이 이 교회 안에서 가득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니체예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니체는 목회자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건 똑같은데 왜 그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길로 가버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매우 교묘합니다. 드러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나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만족의 안타까운 말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도 진정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사랑할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밖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대단히 근엄하고 굉장히 중요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리더였고 존중받았습니다. 누가 그 시대에 과연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놀랍게도 불법을 행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 심지어 당을 짓는 일들이 생겨서 믿는 자들끼리도 화합이 되지 않았던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그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자신이 더 많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것이. 받기만 하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사랑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존중받기 원하고, 누구나 다 인정받고 높임받기 원하고, 누구나 다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그러면 섬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섬길 사람입니까? 다 높임만 받으면 높임받을 사람을 위해서 섬겨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초대교회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만큼 속기 쉬운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건이 생기는 것이 결혼할 때와 결혼한 이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남녀가 서로 이야기하고 만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상하게도 속았다라고 하는 말들이 오고 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세상적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기독교가 지고 가야 할 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느니 차라리 나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한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기 원한다. 종교라는 것이 결국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한 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의 영들은 계속해서, 사단의 그 악한 영들은 이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활동적인 영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전 세계에서 크게 활동하고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동성애라는 거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서 동성애가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문득 학교에서 돌아와서 내가 동성애자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무너지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 활동하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 중에도 그쪽의 편에 서서 그쪽을 편들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이나 매스컴에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가나안 성도가 됐든 동성애자들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요 거짓의 영들에 붙들린 사람들이, 성경은 그것을 명백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는 그들은 또한 같이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힘주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성장하여 정말 이 땅의 천국이요 사랑이 아름다운 공동체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진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미혹의 영들의 활동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이 교회에서 사랑받는 것이 내가 너무 행복해서 이 사랑이 넘쳐서 내가 옆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사랑의 공동체로 내 자녀들을 데려오고 내 친구들을 데려오고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여기가 진짜 천국이고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해온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아유 교회는 다 그런 거야. 그 교회 와도 좀 아픈 힘든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은혜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나누고자 해야 돼. 누군가가 섬김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그 섬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오늘 예를 드리려고 해요. 러시아에 선교를 하러 가신 선교사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1996년에 러시아에 가셨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4년 만에 2000년이죠. 2000년 8월에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처럼 이렇게 좀 적당히 각오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이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나오고 있던 중에 갑자기 그 나오고 있는 앞에서 칼로 이 선교사님을 찌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안드레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고려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그 러시아에 있는 이 유모가 비슷하니까 이 사람들 무리와 싸우다가 도망을 한 사람, 자기를 또 도망친 사람의 모습과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흡사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을 그렇게 알고 칼로 찌른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님은 그쪽에 가셔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애를 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 고국에서 헌금을 또 세계에서 헌금을 받고 또 무료급식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공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공부시키려고 힘썼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막 한 1000여 평에 달하는 땅을 마련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만 이렇게 비명의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광경을 바로 부인이 되시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두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지켜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소식이 우리나라에 전해집니다. 형님도 목사님이셨어요. 형님 목사님이 경황 없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동생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나라로 바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동생을 죽인 죄수를 찾아갔어요.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통역을 세워놓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불과 28살이에요. 전과 이범인 동시에 약물 중독자였어요. 선교사님 형님이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죽인 사람의 형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인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인자가 고개를 숙인 채로 말합니다. 죄인이죠.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놀라워요.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정교회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이렇게 오게 될 때에 엉뚱한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그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을 살려주시라고. 그때 이 선교사님의 순교하신 선교사님의 형님이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이곳에 가난하고 병들고 당신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은 죽였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안드레이라는 사람이 흐느껴 울었는지 몰라 이 말에 그랬대요. 그런데 그 다음 나눈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서 내 동생을 대신해서 당신을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아우도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죽은 내 동생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죄책감에서 누워나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내 동생이 하지 못한 그 삶을 통해 다 하지 못한 삶을 당신이 대신 살아주십시오. 아마도 지금 귀하게 헌신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선교사님의 형님이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받고 그렇게 그 자리에 면회가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런 일 이후에 남편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제 몸과 마음 정신이 없던 그 사모님이 다시 한번 힘이 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이제 남편이 다 하지 못한 교회를 세우는 일과 센터를 세우는 일과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열정을 다해서 10년이나 더 힘써 감당을 하신 다음 2010년에 이 부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어렸던 두 아들이 이때는 21살, 18살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실 때에는 불과 11살, 8살 아들들이 이제 21살, 18살이었던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코자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10년이 지난 2020년이니까 아마도 큰 아들이 31살, 둘째 아들이 28살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며칠 전 장래가 촉망받던 여성 코미디언이 스스로 그 악플을 못 이겨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사랑을 막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부천 산성교회도 73주년이나 되는 엄청난 사랑의 세월을 보낸 교회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랑이 메말랐다고 말한다면, 정말 뜨겁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저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예수님이 명백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가슴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고,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되, 그 사랑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은 몇 분 전도하겠습니까? 이번 달에는 몇 명 데려오겠습니까? 다음 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로 주저앉고 무너진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더 많이 사랑함으로 일어나서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대기 같은, 그리고 벌레만도 못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형제의 부족을 덮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에 세상에는 사람의 가치를 따지고 그 사람의 역할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와 역할을 말씀하지 않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다고 할지라도 그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쓰신다.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고보아,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 네가 물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 사름을 당하지도 아니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라고. 이 말씀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 가장 많이 성도들이 선호하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놀랍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그렇게 여기지만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물론, 미혹의 영들은 물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어떠한 세력보다도 더 큰 이가 여러분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만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고 예수님께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이들은 너무 신경질이 나고 너무 짜증이 나고 그러다 못해 이제는 무기력하기까지 해온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부천 산성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문을 떠나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세상에 넉넉히 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의 전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도록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